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진정한 행복은 다시 태어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오늘은 바디메오의 행복한 순간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근처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너진 성.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관문,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고 이 여리고성은 강하고 굳센 굳건히 닫힌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칼로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창으로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는 그 외침에 성은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그 성에서 모든 것이 다 죽임을 당했으나 거기서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멸망받을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그 생명을 구원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던 기생 라합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여리고성이 저주를 받았는데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 성이 다시 쌓아지지 않도록 어느 누구도 쌓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멸망받으면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 여리고성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좋은 땅이니까요. 열왕기 가운데 가장 악하기로 소문난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 여리고성을 재건했습니다. 재건할 때 여호수아가 예언한 처럼 그가 성의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가 문짝을 다룰 때 그 막내 아들까지 잃은 그러한 저주가 그대로 실행되는 과정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이었던 여리고가 무너졌고 그 무너진 여리고를 다시 세워서 사람들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곳이고 그만큼 좋은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 항상 도시에는
거지들이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도시가 번창한 도시라는 것이고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거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가 살았던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 아버지가 디메오거든요. 거기에 바자가 앞에 붙은 겁니다. 바디메오. 해설 자체가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는 아버지의 이름이니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이 이름이 될 수 있냐? 이름은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붙여졌던 별칭일 것이다. 여리고의 근처에 있을 때 거기에 살고 있는 맹인이면서 거지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서 앉아 구걸했다 했습니다. 구걸입니다. 달라는 겁니다. 모든 일들은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걸은 값을 내지 않고 달라는 겁니다. 넌센스 퀴즈를 하면 성경에 유명한 거지가 있다. 그 거지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하면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막 달라. 막목 아래로 달라는 거야. 그게 거지지 않고 무엇이겠냐? 그렇게 넌센스로 풀기도 합니다. 맹인이면서 거지인 구걸하는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 진을 피고 거기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막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냐? 명절도 아닌데, 장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냐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가 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면서 구걸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하여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가르친 말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디메오가 들은 얘기는 나사렛 예수가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칠 때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여라고 외쳐야 되잖아요. 왜 나사렛 예수가 지난다고 그러는데 나사렛 예수를 불러야지. 그런데 이 맹인이면서 구걸했던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너희는 지금 나사렛 예수. 이것은 예수를 천하게 보는 호칭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왔느냐?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선한 자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총구석이다. 나사렛에 왔던 그 예수가 지나는데 이 맹인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를 부른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 맹인이면서 구걸했던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알기를 나사렛 예수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로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알았지만 이 맹인에게는 아니야. 나사렛 예수는 그 출신의 성분을 말하는 거고 그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 맹인이면서 구걸했던 바디메오는 외친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예수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보다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더 현실감으로 또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는 이유가 예수가 곧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인, 나 개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이 주여 주여 하는 이 신앙 속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적인 지식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고백이 들어간 것이 주여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그럼도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호칭보다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 담긴 주여라는 호칭을 더 많이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우리는 신앙인이니까요. 주여라는 호칭은 신앙인이 아니면 외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어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라고 하는 호칭은 신앙인이 아니면 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맹인이면서 구걸했던 바디메오를 꾸지람합니다. 야, 너는 조용히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 하실지 내가 너 때문에 못 듣고 있잖아. 너 때문에. 네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으로 봤을 때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하는 이 바디메오의 이 외침은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계속 외쳐댔다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왜?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예수가 어디 계신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웅성하니까 그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이쪽에도 불러보고 저쪽에도 불러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맹인이면서 구걸했던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외치는 겁니다. 잠잠하라는 그 소리에 자기의 목소리가 묻힐까봐 그 사람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여 내 음성을,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보다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크게 외치는 것이 이 맹인이면서 구걸했던 바디메오의 외침이었으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가까이 가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의 핵심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불의한 재판관 과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진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냐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무엇냐?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그래서 그 예수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뭘 원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뭘 원한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원하는 바가 되겠죠? 수없이 많은 원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분명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수없이 많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여러분에게 지금 메모지를 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써보세요. 그러면 백지장 한 장 가지고 모자랄 사람도 있고 백지장 한 장도 못 채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각각 원하는 바가 다르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가만히 보세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렀고, 그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가 자기 앞에 오니까 그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외쳤다고요? 주님이라고 외친 겁니다. 주여라고 외친 겁니다. 선생님, 나의 주인이시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할까요? 세상에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게 뭘까요? 첫 번째 눈 뜨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그것도 상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빠를 보든 엄마들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을 떠야 보는 거죠. 눈을 뜨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훌륭하고 어머니가 멋있고 자기 집안이 화려해도 눈을 떠야만 볼 수 있는 거지, 눈을 감을 때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금을 달라, 은을 달라, 돈을 달라, 건강을 달라. 하나님, 나 이제 나 아파서 못하니까 하나님 열심히 하게 힘을 주세요. 뭐 그것도 하나의 자기 원하는 바가 될 수 있어요. 원하는 바는 수만 수천 가지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조금 제가 의역한다면, 나는 눈을 뜨고 나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군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눈을 떠서 나의 주인을 보고 싶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을 뜨는 것이 뭐 육체의 눈을 뜨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믿음이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너희는 장님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너희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떴으나, 눈은 사리 분별해서 명암을 따라서 아름다운 것과 크고 작은 것을 구별해낼 수 있지만, 믿음을 갖지 못하는 눈은 맹인과 진배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보게 되니 뭐 했다고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믿음을 가졌다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고, 그 보게 되니 무슨 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함께 예수를 따르면서 찬송,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저녁이 올 땐 난 노래해. 저녁이 올 땐 난 노래해. 지금도 저는 항상 이 찬송을 기억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작년에 주제 찬송이었지만 우리가 험난한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기 원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이 사람이 눈을 뜬 게 먼저가 아니에요. 눈을 뜨고 믿음을 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맹인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니 눈을 뜨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너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그걸 여러분 눈 감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원할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구할 걸 지금 구하세요. 그럼 틀림이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한다면 그건 지혜로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장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옳은 일, 진리의 가운데 판결하도록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 지혜가 누군데요? 신약에 말하는, 구약에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는 신약에서의 예수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분명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을 쳐다보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이요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당장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쌀독에 쌀이 필요하고 외양간에 소가 필요하고 들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이 땅은 그렇습니다.
이 땅은 아무리 쳐다봐도 그러면 곡식이 가득하면 이 땅에 만족함이 있느냐? 명예를 준다고 해도 이 땅의 명예를 만족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10원을 주었더니 100원을 달라고 그러고 100원 주었더니 1000원 달라고 그러고 1000원 주었더니 10,000원 달라고 그러고 10,000원 주었더니 1억 달라고 그러고 1억 주었더니 하나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1억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100억 주세요. 처음은 100원으로 시작했던 그 사건이 이제는 100억 갖고도 부족한 상황이 돼버려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오늘 말씀하신 그 핵심의 내용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나타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43절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눈을 떴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주님만 보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살게 주옵소서 라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 구하지 맙시다. 이 땅의 것은 있어도 없고 없어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쉼없이 응답하십니다.